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라이즈 KCPC 주간 뉴스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지난 한 주간의 소식과 정보들을 준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한 주간 화요일과 수요일은 교역자 수련회로, 금요일과 토요일은 당회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교역자 수련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류웅열 담임 목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도전하였으며 부목사들은 각자 준비하고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KCPC의 미래를 놓고 깊은 의논을 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오영수 목사와 노명우 전도사의 간증으로 이어지며 뜨겁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회 수련회는 KCPC의 미래를 위한 깊은 논의와 다음 세대, 청년, 그리고 영어권 회중을 위한 최선의 지원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류웅열 담임 목사는 세계적인 팬데믹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꿈을 품게 된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며, 초대교회가 핍박을 뚫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듯이 앞으로 KCPC도 사도행전적 교회로 더욱 굳건히 세워져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달려가는 KCPC의 모든 세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8월 28일 오후 5시에 감사 예배로 버지니아 지역 SMVP 사역을 안전하고 순조롭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모든 시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SMVP 사역은 총 119가정을 섬겼고, 그중 버지니아 지역에서는 총 25가정을 섬겼습니다. 이번 KCPC 온 교회의 사랑과 귀한 수고를 통해 이루어진 SMVP 사역이 미주 전역과 한국을 넘어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되었고, 특별히 버지니아 지역은 GCC의 참여와 치과 진료, 의료봉사, 차량 운전, 반찬 봉사, 개인 헌금 등 100여 명의 봉사자들의 헌신, 또한 셀 수 없는 분들의 기도와 헌금 등으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 힘있게 SMVP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큰 힘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1년 6개월의 공백을 깨고 주일학교 현장 예배를 다시 오픈했습니다. 유아부, K1, 2, 3학년, 4, 5, 6학년 좋은 이웃부 예배가 현장에서 진행되었으며, 동시간대 현장 예배가 실시간으로 송출되어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온라인 예배로 수고해 주신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은 안전한 현장 예배 준비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로 준비를 해오셨고, 오랜만에 만나서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보며 놀랍고 반가운 마음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TV에서만 보았던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을 실제로 만나 너무 기뻐했으며 뛰면서 찬양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프라미슬랜드는 영아부 예배만 계속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며, 유아부부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송출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입장하기 전 발열 체크와 손 소독, 예약 리스트에 체크한 학생들만 입장할 수 있고, 부모님들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안전한 프라미슬랜드 현장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공부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KCPC 성도님들 또 와주시고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칼빈 주의에서 5대 교리를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관심 있게 봐주셔서 계속 연장해서 다른 제목들, 토픽들을 갖고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목사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영상 보고 계시는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관심을 보면서 정말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교리, 성경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열정이 얼마나 큰지 보게 되면서 목사로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의 그 기가 막힌 질문 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질문이라서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목사님들이 아니 성도님들이 목사님 질문에 저거 내가 딱 궁금했던 건데 우리 그 성도님 한 분이 아주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과 대화를 보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재밌고 알차게 꾸며줘서 굉장히 유식해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진심의 고마운 편지를 보내왔다고 그러면서 군다니엘 목사님이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도 좋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질문하기 전에 오늘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목은 이제 한국말로 하면 2단 옆차기 맞나요? 2단 옆차기? 맞아요? 그건 태권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맞나요? 맞아요. 오케이. 2단 옆차기입니다. 이때는 발음을 2단 옆차기가 아니라 2단 옆차기. 오케이.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오늘 주제는 2단 옆차기! 2단 옆차기입니다, 목사님. 오늘 2단과 사이비에 대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주제와 제목이 아주 큰 이슈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2단과 사이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뿐만 아니고 뭐 젊은 우리 아이들 자녀들도 그렇고 대학생들 특히 캠퍼스에 지금 와 있고 계속 그들도 뭐 전도 뭘 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일 첫 번째 질문. Are you ready? I think I'm ready. Okay. I hope. Okay. 목사님. 2단과 사이비의 차이가 있나요? 2단과 사이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혼용해서 많이 쓰기도 하는데 2단 하면 주로 heresy, 사이비 하면 뭐 컬트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2단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정통적 가르침에서 조금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이라 말할 수 있겠고, 사이비라는 것은 기독교의 탈을 가지고는 있지만,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거의 anti Christianity, 거의 반기독교적이거나 혹은 사이비 집단하면 반사회적인 집단, 그렇게 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비를 두고는 2단이라 말을 쓸 수 있지만 2단을 두고 사이비라 말은 잘 쓰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사이비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나간 집단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다른 종교들도 사이비라고 볼 수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뭐 인도의 힌두이즘 그런 것들도 사이비. 그런 것들은 아예 타 종교, 다른 종교라고 해야 되겠고, 사이비도 나름대로의 기독교의 허울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는 간판을 때로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와 관련된 것 중에 2단과 사이비를 얘기할 수 있겠고, 기독교 가르침과 벗어난 것은 그냥 타 종교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목사님,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에 또 이 커뮤니티에 어떤 2단과 사이비들이 있는지 혹시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마 영상 보는 많은 분들도 대부분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한 2단들, 사이비들. 예를 들면 통일교, 또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에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신천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2단 내지
사이비 종교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늘 수면 아래에 좀 잠잠해 있다가 대구 교회, 신천지 교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엄청난 한국에 무리를 일으키게 되었죠. 그로 말미암아 확 이제 카밍아웃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목사님 그 새 이단들에 대해서, 사이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신천지 특히 저도 네.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네. 신천지를 아주 가까이 이렇게 접근, 인카운트를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목사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아예 문 앞에다가 그걸 붙여놓잖아요. 네. 또 들어오면 법적으로 못 오게 네, 네, 맞습니다. 하는 것까지 했는데 네, 네. 그게 한국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로 이제 우리 와싱턴을 와 보니까 여기에도 신천지가 있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신천지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중국에 들어와서 한 교회에 들어와서 이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봤고, 아마 지금 신천지가 세계 곳곳에 계속 이 망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신천지 교주가 누군지 기억납니까? 신천지의 교주는 이름 이만희. 이만희. 네. 서울에 사는 이만희. 네. 이만희 아마 여러 곳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키도 굉장히 조그마하면 저도 공항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만희 교주 같은 경우는 1984년도에 이 신천지 예수교회 장막 성전, 이게 본래 이름인데 그 가운데 그 신천지라는 이름을 따서 왔는데, 이분의 가르침은 비유주로 성경의 비유라든가 요한계시록을 자신에게로 유리하게, 자신에게 맞도록 해석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마치 메시아를 대신하는 사람처럼 속이는, 현혹하는 그런 경우라 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기존 교리에 약간의 이탈된 것이 아니고, 비록 하나님이란 이름을, 성령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딴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의 교주라고 말해도 아마 다름이 없겠죠. 네. 그 다음에 통일교 교주는 누구죠? 문. 문이즘이라고 하죠. 문이. 그래서 문성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 기독교에서 전혀 다른 주장들, 자기가 바로 메시아를 대신할 자칭 메시아라고 불렀던 사람,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입니다만 여전히 그 안에도 수많은 갈등들이 외분이 일어나서 지금 옛날 같은 세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교주가 죽고 나면 결국에는 아마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나오는 이단 중에 하나가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었어요. 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도 1000개까지는 안 되지만 엄청난 교회가 있고, 세계적으로 알려지기로는 300만 명이 넘는 성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전에 페루에 선교지를 갔을 때 아주 그 시골에 정말 가난한 동네였는데, 한 곳에 가서 집을 지어주고 있는데 그 윗집에 아주 편한 음악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시골에 이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곳인데 어떻게 이런 음악이 나오나 하고 올라가서 보니까 그 페루 현지인이 저보고 우리는 이 사람을 믿고 있다고 달력을 보이죠. 달력을 보니까 안상홍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그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안상홍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창립을 한 거죠. 세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 하여금 소위 자칭 하나님이 이루지 못한, 예수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기로 말미암아 이루는 자칭 메시아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단 사이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폐해가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 속에 들어가서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젊은이들이 이 악의 영이 미혹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펼쳐가고 있는 그런 중이죠. 네, 목사님.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인카운터하는 이단들이에요. 지금 현재 캠퍼스에서. 그래서 좀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네.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영어로는 Church of God, Church of God이라고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대로 번역이죠. 네. 그리고 신천지는 그대로 번역하면 New Heaven, New Earth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아예 그냥 신천지, 요즘에 이제 컴아웃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또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만남이라는 영어로 써요. MANNAM. 네. 또 World Peace, 세계 평화. 맞아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하니까 요즘 그러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런 뭐라 그러죠? 잘 통하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또 네. 어트랙티브하게 만들어내는 거. 제가 88 올림픽 때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 외국 기자들 통역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기자단들이 그래도 굉장히 엘리트층의 또 매스미디어를 주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통일교가 주관하는 세계 평화협의회 이런 회의를 참석하고 또 그런 걸 취재하러 온 사람들 제가 그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 아주 교묘하게 위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계 교수 평화위원회인가 뭐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굉장히 엘리트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또 현혹하기도 하고 참 그런 게 디셉션이에요, 디셉션. 그럼요. 예.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그렇죠? 사기 버리고 그런 겁니다. 맞아요. 그 지금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또 그 문성명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영어로는 Unification Church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큰 아들인가 아들이 여기 펜실베니아 와가지고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근데 완전 이상한 사이비 교회라고 네. 부르는데 총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총 들고. What's going on this world? 아무튼 뭐 예.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목사님?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왜 또 어떻게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들어가냐는 거죠. Why? How?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왜라는 그 질문을 하면 사실 우리 기존 교회가 굉장히 회개하고 또 정신 차려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굳이 그렇게 이단에 빠질 필요가 없을 텐데 사실 이 시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갈구하고 많은 대학교의 모토가 진리잖아요. 네. Veritas 진리라는 거 하버드의 모토도 Veritas잖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이 시대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풀어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순수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엉뚱한 진리를 넣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 기존 교회가 올바른 진리를 더욱더 바르게 선포해야 될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아마 이 시대가 워낙 흔들리는 시대, 뭔가 중요한 중심을 잃어가는 시대라 보니까 뭔가 흔들리지 않은 가치 체계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이단들은 나름대로 잘못된 것이지만 확고한 자기 신념들이 있거든요. 그 신념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매출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목사님. 요즘 시대, 제 생각이지만 시대 사람들 보면 되게 우울증, 그러니까 정신 문제도 많고 네. 외로워하고 교회를 나와도 이제 그런 것을 채워지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 네. 그런 걸 때문에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외롭고 해서 너무 잘해주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지를 알고, 그리고 어떤 진리를 가지고 접근할 것보다도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특히 한국에 들어오는 우리 외국인들,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단들이 얼마나 그들이 많이 다가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한국에 경제활동하러 나왔다가 한국에서 포섭되어서 중국에 들어와서 포교활동하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힘겨울 때 기존 교회는 그냥 예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줬습니다. 정말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고도 정신 차리게 만드는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목사님.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더 우리가 이제 더 큰 숙제죠. 숙제가 뭐냐면 이제 유튜브, 인터넷. 네. 우리가 그걸 컨트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로서 네, 그 사람들 네. 뭘 보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전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아마 우리도 지금 이런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지금 그 때문에 목사님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을 바르게 알고 이단 여차기를 통해서 이단도 박멸하고 또 혹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거나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런 기회에 진리의 복음으로 모셔오도록 해야 되겠죠. 네. 정말 생명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Next question. 다음 질문인데요. 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뭐냐면 집에 있을 때 너가 와서 똑똑똑 아니면 링 띵동 하면 여호와 증인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맞는가? 정말 그 중요한 질문인데 목사 미국 생활, 한국 생활 다 해보셨으니까 그러시겠지만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다 경험해 보셨나요? 예, 둘 다. 예. 한국에는 아예 거의 붙여버려요, 문에다가. 네. 자기 스티커를. 일단 이단들이 접근해 올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겠는가?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선대하고 또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믿는 사람이면 한 형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지 않는다면 전도의 기회를 삼는 게 사실 옳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님들이 대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찾아오는 경우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낫겠고, 가급적 우리 공동체 목사님에게 알려서 목사님이 함께 대화를 하시거나 피하는 게 사실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경우는 성도들이 그들과 대화할 때 그들이 대화하다가 좀 성숙한 사람이 교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더 센 사람을 데리고 와요. 네. 제가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드디어 기회다 하고는 제가 이야기를 다 들어드릴 테니까 저에게 5분만 주세요 하고는 제가 그 여호와의 증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한 2시간 좀 걸려서 다 듣고는 제가 한 5분 정도 복음을 설명했더니 이분이 좀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더니 그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대하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들께 알려서 대처하는 게 좋겠고, 악은 모양이라도 멀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급적 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와서 띵동하면 네. 뭐 가끔씩 이렇게 문 열어서 같이 대화할 네. 때도 있어요. 네. 내가 목사니까 뭐 이제 네. 그런 생각하고 네.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저도 이게 말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다면 항상 문 열어주죠. 그럼요. 예.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서요. 맞습니다. 예. 아예 그냥 피하는 게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오히려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도 마음 아파요. 마음 아프죠. 사실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는 게 마음이 아파요. 네. 우리는 정말 극악한 죄인이라도 십자가의 강도에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사람을 가까이 하고 품어야 될 사람이 사람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죠? 예, 근데 그래도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목사님. 네, 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 little leaven leavens the whole bread. Right, 예. 이제 그런 말씀이 바울이 조그만 말하잖아요. 누룩이 모든 데 퍼지는. 네, 오히려 피하는 게 맞습니다. 맞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네. 이런 상황들도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많이 겪어봤는데요. 내 아내, 남편, 또 내 아이들, 내 자녀들이 보니까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건져낼 수가 있냐? 네. 제가 이전에 가르쳤던 학교에서 이단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다가 빠져나온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단 상담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자녀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부모님이 설득하거나 가르쳐서 데리고 나오는 경우는 정말 그거는 100에 하나 있을까? 거의 불가능. 그래서 가능하면 담당 교육자에게 알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만남을 가지도록 하는 게 제일 좋겠고, 심지어 그것도 때로 되지 않을 때는 이단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상담소에 부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부모님이 자칫 잘못하면 자녀들과 이런 걸 가지고 대립하게 되고, 또 부모님이라 보면 교리적으로 함께 잘 대화하기보다는 감정이 앞서고, 또 이 감정이 좋은 감정이죠.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또 답답하고 어딘가 빼앗겼다는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영적 지도자에게 부탁하는 게 옳겠고, 아니면 전문 상담소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서 어찌하든지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잘 인도를 해야 되는데, 사랑이 또 최고의 힘 아닙니까?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부모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고, 그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사랑이 때로는 그의 마음을 녹일 때도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 교회로서는 이단들이 우리 교회로 오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주나요? 네. 그러니까 프로액티브하게 케어하나요? 네. 아니면 우리 교회로서도 나가라고 하나요? 목사님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웰컴해야 되는 곳인데 마땅히 누구라도 죄인이라도 웰컴해야 되는데 이단에 빠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만일 비록 이단에 현재 몸담고 있지만 기존 교회에 대해서 정직하게 알고 싶다. 내가 성경을 배우고 싶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싶다라고 그게 진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를 적극적으로 데리고 와서 오히려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죠. 만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다면 예를 들어 나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포섭하고 또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런 경우는 다른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 건강, 교회 거룩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의 가능하다면 접근을 멀리하는 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목사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래요. 목사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요 네. 못 들어오게 해요. 아니 사실 재작년이었나요? 그 팬데믹 전에 네. 제가 이제 투위 그 우리 영어 예배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네.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누군가가 그 플라이어, 그 브로셔를 다 뿌려놓고 나간 거예요. 그 보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그 사람이 또 왔어요. 네. 와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Why did you do this?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진리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그 누구죠? 그때 안상홍? 예, 안상홍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런 걸 뿌리려면 오지 마십시오. 그럼요. 그런 경우가 목적이라면 당연히 교회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이제 좀 많이 좀 배웠고 좀 알게 됐는데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더 준비를 할 수 있나? 네. 뭘 해야지 좀 더 네. equip 될 수 있을까? 목사님은 그런 suggestion 있으신가요? 그게 지금 아마 제일 이단을 다루면서 중요한 질문 같은데 이단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단들이 지금 득세하고 엄청나게 세력을 펼쳐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진짜 복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바르게 알고 있는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핵심 교리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라 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강조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우리 신앙은 구원은 개인적으로 얻는 일이지만 신앙생활을 함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때로는 소그룹으로 때로는 부서별 모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서로 격려하고 또 신앙을 서로 독려하고 한다면 아마 잘못된 이단에서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위험성에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올바른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좋은 소그룹이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That's the key.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 네, 목사님. 네. Thank you so much. 네. 왜냐? 네. 목사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그거죠. 네네. 그렇죠. 네. 바쁘죠. 예. 왜냐하면 진짜를 알아야지 가짜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를 알아야지. 그래서 목사님 그 위조 네.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 예, 어떻게 예. 하는지 알고 계시죠? 예, 조금은 알았는데 네. 여기 미국의 US Treasury 네.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려면 네. government에서 일하려면 그 가짜 돈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찾아내는. 근데 거기에 트레이닝이 뭐냐면 네. 가짜 돈을 보는 게 아니고요. 진짜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진짜를 정확히 알면 네. 가짜는 바로 나타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우리 교회가 제 생각이에요, 목사님. 네.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만이 우리가 단단해지면, 네. solid해지면 네. 어느 이단이 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집안이 락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여기 진짜 literally 우리 락이에요. 진짜 이 돌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우리는 또 이거 영적으로 해석해서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돌 위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진리의 반석 위에 잘 세워져서 모든 성도님이 이거 누구에게나 예외가 있을 수 없거든요. 모든 성도님이 진리 복음에 견고하게 무장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우리도 이단에서 벗어나야 될 분들은 오히려 이단에 빼앗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 이제 성도님들에게 warning, 경계, 네. 우리가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워닝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좀 프로텍션 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청년들,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똑같이 워닝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끔 밖에서 외부에서 하는 기도회라든가 특별히 성경 공부 모임, 특별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할 때는 아주 조심해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성경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경우는 가급적 공동체 목사님과 상의해서 이게 건강한 단체인지를 알아보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대학가에서 지금 너무 많이 이단들이 발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다가와서 성경 공부합시다. 특별한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아주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접근할 때 가급적 목회자와 상의하셔서 건강한 모임인지를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영어권들에게는 이런 말까지 해요. 설교도 네. 다른 목사님의 설교들도 좋은 건 많지만 네. 그런 것을 듣는 것보다 네 목사 설교 들어라. 목사님, thank you so much.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것,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한 것들,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네. 잘 설명해 주시고 네. 또 우리가 오늘날 지금부터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까지 목사님께서 커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Yes, thank you, 네. 목사님. 네. 다음에 for next time, 네. I will see you again. 제가 보니까 2단 옆차기로 오늘 2단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자, 네. 와!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이제 모르지 마시고.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